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에 주님의 칭찬과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이 7교회는 그 시대 그 7수에 속한 교회로 그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에 오고 오는 신약시대 모든 교회가 이 7교회의 유형에 속하고 있고, 그리고 신약교회 모든 교회에게 이 7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7교회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마지막 구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이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도 빠짐없이 동일하게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반드시 들어야 할,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기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중생을 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있고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주내재해 계심을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또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들어오겠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 의심이 많고 불신을 하고 있고 한 마음에 영예까지 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이성에 건너오셔가지고 마음에 건너오셔가지고 우리의 심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역사하시기를 원하셔서 강제하지 아니하시고 자유성을 주신 상태에 우리가 스스로 자원해서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내 중심에 오시옵소서. 나의 지정의를 주관하시고 내 삶의 전 영역에 주인이 되셔서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임금으로 우리가 모셔야 돼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는데 우리 마음문을 단단히 잠겨두니 못 들어오시네. 마음문이 잠겨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중심에 오실 수 있도록, 과가서에는 보면은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라. 주님만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내 마음 안에 오셔서 주님이 산책하시고 내 마음 구석구석을 주님이 즐기실 수 있도록 잠근 동산처럼 봉한샘처럼 덮어 눈물처럼 창기의 방과 같이 오만 잡것들이 들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으로 오셔서 내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시고 그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때 주님을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불신앙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 문을 닫아놓고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시니까 주님만 못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축복과 은혜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삭막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이 왜입니까? 마음문이 완고해서 강팍해서 닫혀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올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문을 열어라. 열면 여기에는 우리의 인격의 자유성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인정하시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관계를 교제를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겠다. 주님이 우리 이성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 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나는 예수님은 주님은 너로 더불어 먹고 주님 모신 날 붙들고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먹는데요. 먹는데 뭘 잡수신다는 말인가? 주님이 먹으시는 것은 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로 더불어 먹,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마음 문을 열었을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능력 힘입어 가지고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 문을 열면 참이 조금 속된 말로 하면 도랑치고 가지를 잡는 거예요. 나도 좋고 주님도 좋고 누이도 좋고 매부가 좋다는 것처럼 주님은 날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는 내게 찾아오신 그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축복받고 성공하고 소원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은 무익해요. 육은 무익해.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할 때 그 영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 문을 여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이 생명이요 평강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 문을 여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이 귀, 이 귀는 얼굴에 붙어있는 오른쪽 귀, 왼쪽 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 양심의 귀입니다. 신앙 양심을 기울이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 속에는 생명과 평강과 축복이 들어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두 번째로 교회 문 밖에서 부르짖는 불신자들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도가 귀 기울여야 할 소리는 불신 세상에서 들려오는 탄식 소리입니다. 신음입니다. 죄악의 홍수가 탕류처럼 휩쓸려 내려가고 있을 때에 그 홍수에 떠내려가면서 살려달라고 마지막 단말마에 부르짖음 신음 절규의 그 소리가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돈 많은 사람을 보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을 보고 좋은 외제차를 타는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 없어서 불행하게 그렇게 슬프게 살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예수가 없고 좋은 집에 사는데 예수를 못 만난 그 영혼들, 그 육신은 그거로 즐기고 있지만은 그들의 속의 영혼은 기갈 중에 절망하고 있고 한탄의 탄식 소리로 외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고 듣는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참 허물과 죄 가운데서 영생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구주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잊지 못한 상태에서 몇 말인가 내 형제여 채물만 짓다 이 세상 물질 불탈 때 너도 타겠구나. 그들의 그 영혼의 절규, 그 신음, 한탄소리, 겉은 세상 쾌락을 즐기고 세상 연락을 누리고 있는데 그 속에 영혼은 탄식하고 있는 그 음성을 우리 성도들이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고 느끼는 느낌이 있어야 되겠고 보는 눈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탄식을 듣고 그들에게 나아가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성령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중생된 영이 탄식하고 있고 만물이 탄식하는 탄식 소리가 거기에 나오고 있어요. 이 탄식 소리가 들려지는 귀가 있어가지고 물질의 소리를 듣는 귀가 아니라 영혼의 기갈 중에서 절규하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개해야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럴지라 내가 지금은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 가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그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을 하는 거예요.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주려고, 이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예수 복음을 좀 전개해 달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 환상 중에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방향을 틀어서 유럽 복음화를 위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성도에게는 나를 보내소서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성도들은 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예수 복음, 이보다 아름다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보다 복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밖에서 울부짖고 있는 영혼의 탄식 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와야 돼요. 느껴와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믿지 않은 부모, 형제를, 가족을, 이웃들을 웬 말인가 내 형제죠. 저 형제들이 저렇게 세상만 탓하다가
잠깐 후에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예? 천년병이 문제가 아니라 지옥과 이것과 비교가 됩니까? 영원한 지옥 불구덩 등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 홍수에 휩쓸려 가고 있으면서 아우성을 지르는 그 소리가 우리의 영혼의 그 탄식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 긴박한 절규에 생명 복음줄을 던지는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 믿는 성도들이 이 귀가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 편견의 문 밖에서 들려오는 형제의 호소를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편견의 문 밖에서 들려오는 형제의 호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항상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편당을 짓고, 파당을 만들고 편견에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내 의견만 소리 높여 외치며 내 의견에 남을 굴복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보다는 상대의 의견에 늘 귀를 기울이고 존중하는 자세가 실수와 분열,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교회의 단합과 일치를 가져오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편견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내 주장을 내 뜻대로만 하려고 하는 이걸 버려야 돼요. 이거 결코 좋은 것이 못 돼요. 아름답지 못해요. 이게 더하기가 아니라 유익이 못 돼요. 이제 우리가 나만을 위하겠다는 이기주의, 자아중심, 그리고 내 편에서만 생각하는 이 편견에 파묻혀 있지 말고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제는 섬기다가 가야 되고, 희생하다가 가야 되고, 헌신하다가 가야 되고, 그래서 남을 보다, 옛날에는 한 사람밖에 내가 도움을 못 주던 사람이 이제는 2사람, 3사람, 옛날에는 내가 5사람에게밖에 영향을 못 끼치다가 이제는 50명에게, 500명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자라가야 돼요. 여기에서 구원의 분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온갖 대접 다 받고 환영 다 받고 이래 지내는 데서 무엇이 얻을 게 있겠습니까? 편견의 벽을 넘어서서 우리 형제들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의로운 자의 생각도 때로는 잘못될 경우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가 부르되 와 보라 하니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면서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나다나엘은 성경에는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기로 되어 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온단 말이냐, 택도 아닌 소리 하지 마라 이러니까 나다나엘은 굉장히 의로운 분이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랬지만은 자기가 알고 있던 고기 다라 편견에 의해서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 말을 듣고 직접 가서 만나보니까 메시아가 맞았어. 그렇죠? 옳다고 다가 아닙니다. 가끔 우리는 나다나엘과 같은 옳은 편에 서 있을지라도 착각을 할 수 있고 편견에 파묻힐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이 고넬료, 이방 백부장 고넬료를 이제 구원시킬 때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이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복음 받고 구원 얻는다는 걸 알리려고 하시는데, 이 고집불통 편견에 이 아주 두꺼운 생각을 깨지 않는 이 베드로가 말을 잘 안 들어먹죠, 그죠?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편견을 깨려고 어쨌습니까?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보자기 안에 막 가증스러운 벌거지들이 버글버글 기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먹으면 안 되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런 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이거 잡아 먹으라 하니까
이 가정스러운 걸 내가 왜 먹습니까? 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와 더럽다 하느냐. 이 생각을 바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때마다 선민 이스라엘만 구원 얻는 줄 아는데 이방 사람인 백부장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신데 베드로의 이 편견을 자기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것 여기 단 줄 아는 걸 깨야 되거든. 여러분 호도 알죠? 호도 그죠? 호도 그 각질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그죠? 이빨로 깨려다가 잘못하면 이가 빠져요. 그 망치 같은 거 깨야 되지. 거기 깨질 때 그 안에 고소한 호도가 있지 않습니까? 편견이 그와 같아. 땅글땅글 해가지고 제 생각이 다하고 제 주장이 다하고 제 고집이 다하고 제 욕심이 다하기 때문에 남의 말을 안 들으래. 나다나엘의 편견, 그 제자 베드로의 편견, 그런 것이 얼마든지 저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한테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꼭 너무 고집하지 말고, 예? 그 편견으로 고집하다가 그 끝까지 뻗지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러니까 편견놈에 우리가 형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 여호수아 22장 30절에 보면은요,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방백곧 이스라엘 천만인의 두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오잖아요. 광야 40년 지나서 요단강을 딱 건너면 가나안인데 요단강 그 강을 끼고 있는 평야가 너무너무 비옥하고 초장이 좋은 거예요. 먹고 살기가 좋아.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요 두 지파 반은 우리는 그냥 막 요단강 꼭 건너 가나안 들어가기보다 이 비옥한 평야 여기서 살겠다. 그러니까 막 그 나머지 지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예? 우린 여기 건너가서 저 가나안의 부족들과 정복을 피땀을 흘리며 싸워가지고 정복을 해야 되는데 너는 여기서 편하게 살겠단 말이냐 오해를 하는데 그때 이제 이 두 지파 반이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우리 말 들어봐. 우리 아내들과 노인들과 자녀들 어린이들 놔두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가족들 나누고 따라가. 가나안에 가서 전부 정복 다 끝나고 우리는 우리가 정한 길로 올 테니까 이해를 하라니까. 다른 사람 들어보니까 그런 거 돼서 그거 좋지. 그거는 우리도 허락하면 그래 하자 이래 됐다 이 말이지. 예, 그 이제 처음에는 한쪽만 생각하고 편견으로 그건 안 된다 했던 거거든. 그런데 상대방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이치에 맞잖아요, 그죠? 그들이 자기들만 편한 데 있으려고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은 거기 정착해놓고 와서 전투는 끝까지 치르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로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편견을 뛰어넘어서 우리 성도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너무 쉽게 들어보지도 않고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만 뭐 담싸버리지 말고 말이죠. 귀를 열어서 들을 줄 아는 이 귀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인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의 귀에는 너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할지 분별하기조차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영적인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예. 세상의 혼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혼란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리되지 못한 것도 성도로서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이 소리를 듣지 않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 네, 귀 있는 자들이 돼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그 음성, 생명과 평강과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교회 밖에서 신음하는 탄식 소리, 영혼의 절규가 우리에게 들려와야 돼요. 그들을 보고 겉을 보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들 속에 영혼의 신음소리, 탄식소리가 들려져서 그들에게 예수 생명의 복음줄을 던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편견에 갇혀있지 말고 편견의 벽을 허물고 형제들의 호소를 듣는 배려할 줄 아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